바울이 갈등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불신자들이 들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무슨 말이지? 막 오락가락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중요한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내 속에 일어났던 갈등,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아래 1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안에 우리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늘 육신적으로 살겠죠.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율법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법 안에서 이 축복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인도받으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만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사실 세계 복음화 못한다, 여기에 관심 없다, 여기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평생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세계 복음화와 관계없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망대를 점검해야 돼요.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를 점검해야 돼요. 어제 줌 했는데, 옆에가 수락 그거 나왔는데 수락이 없었어요. 내가 몇 번을 거기 봤는데, 컴퓨터가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어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관심 있잖아요. 관심. 사람은 관심대로 살거든요. 그러죠. 관심. 이 목사님은 낚시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취미로 뭘 할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 진짜 관심은 다른 건 뭐 관심 있는 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관심은 뭐 세계 복음만이 무슨 뭐 그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관심이 있거든요. 전도자의 관심.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영적 문제다. 이것은 다르거든요. 반대니까.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복음으로 이제 딱 답이 나온 초대교회 보면 이제 이거 중직자들이잖아요. 중직자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 복음으로 딱 답이 나온 겁니다. 복음으로 딱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죽겠다는데 복음으로 결론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사도들, 그 중요한 사람들 죽이고, 우리 중직자들, 앞장서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면 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그 착각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죽이면 이긴 줄 알지만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이 핍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통과했다기보다 이미 복음으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과거, 이제 미래,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다 답이 나왔기 때문에 죽음 그것이 뭐 두렵고 그런 건 그런 수준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어마어마한 이제 환란이 또 닥쳐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라 핍박이 오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핍박받는 여기에 남아있어가지고 죽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 사인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해야 될 교회 이것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곳곳마다 절대 망대인 중직자가 이제 서게 된 거죠.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상처에 이제 사로잡히고 과거에 잡힌 자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죠.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 운동에 그 생을 들인 이 부분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처럼 큰 죄를 범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근데 잘못된 종교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가로막은 자잖아요. 회방자다 그랬거든요. 핍박자다 그랬거든요.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게.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을. 나는 과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나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모든 건 다 좋았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야, 나는 배설물 붙잡고 내가 막 잘난 척했구나. 남을 죽이는 해로운 것을 붙잡고 내가 잘난 척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늘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상처, 누구한테 당한 거, 욕먹었던 거, 싸웠던 거, 불이익을 이익 받았던 거 이런 거 늘상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그게 목표 아니잖아요. 과정인데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전도자로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땅에 있는 거 아니고 땅에 있는 거 뭡니까? 늘 우리는 잘났다 하는 것 때문에 땅에서 늘 시비 붙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거잖아요. 땅의 거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계교회는 뭐죠? 뒤에 있는 거 붙잡고 땅에 있는 거 붙잡고 안다리고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걸려가지고 장애물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의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과거 우리가 어떠냐고 하면 행동으로 내가 무슨 죄 지은 거 이것만 없으면 나는 깨끗한 줄 알잖아요. 그러죠. 남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싫은 소리 안 하고 꼭 참고 있었으면 착한 사람이잖아요. 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하면서도 말은 안 해. 그러면 나는 깨끗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망고의 고진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속에는 미운 생각이 가득하면서도 입은 안 벌려. 오히려 좋은 말을 잘해.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성인이네, 군자네 이렇게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악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말로 그냥 하든지 미우면 밉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하든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냥 막 죽이고 싶고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운 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구상에 바울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해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시킨 거예요, 파송. 하나님이 바울의 그런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는 그분이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인이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오늘 7장에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뭔가? 그래서 사탄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겠어요? 사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멸망시키는 거.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계속 하나님 모르고 그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서 살도록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 모르도록, 복음 모르도록, 기도 못하도록, 전도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어서 주신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죠? 그 수단과 그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살인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 그 방법이라면 사단의 전략을 따라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뭔가?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왜?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 체질이에요. 이게. 마귀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정상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속에 뭘 깔고 하거든요. 응?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좋은 말을 했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은 막 이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때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동하는 방법이에요. 선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론몰이하고 선동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프레임이 뭡니까? 프레임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특정한 틀, 인식의 이 창, 틀에 가두어서 바라보게 만들거나 또 의도적으로 특정 이미지 및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행동,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네이코프라는 사람이 정립한 개념인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 유리한 틀로 해석하도록 언어나 또 상징을 조작해서 대중의 사고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중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을 꾸며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 무자비하게 죽인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이다. 그래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하게 살고 골고루게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다.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대방 그것을 다 막 묵사발 만들고 그냥 그 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미리서 막 선동질을 해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당한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 운동 막 선동해가지고 여기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잖아요. 원래 높은 관직에 지금 있어요. 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었던 고위 관직을 가진 이 장관급의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서 왕에게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딱 왕도 딱 인정 안 할 수 없도록 딱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가 이제 당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악한 교만한 하만의 관계에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안 했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한다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지? 이스라엘? 그래. 네 민족들 다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얘가 시골에 살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안 되면은 그냥 자기만 성질을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못 되도록 막 희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안 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남까지도 막 걸고 넘어지고 그냥 막 희적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못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선동이 있었잖아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는 불만과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지도자, 쫓아내고, 다른 지도자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백성이 선동당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고, 거기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다 여기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주신 것이고 가서 보고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고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다 선동돼가지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이거 전략이 이게. 안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당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 이를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막 저 죄인이니까 저거 안 죽이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결국 빌라도는 세숫대야 물을 가져오라고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선동에 못 이겨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지도자로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때 이게 대표자니까 이름이 있을 뿐이지 그때 어떻게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선동몰이 한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전도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귀신들이 여종을 치료해 준 것 때문에 그 귀신들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고소해갖고 이상한 거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면 사단 전부 다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싫고 나한테 안 맞으면 화나면 막 걸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거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 열매를 보면. 우리가 과일 나무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과일 나무. 사람들도 가면서 뭔 나무지, 어제 이번에 저희 갔는데 다 씌워놓잖아요, 열매 나오면은. 응? 새가 쪼아 먹거나, 또 벌이 가서 이래 하면은, 거의, 연글지 않으니까, 이제, 포장으로 씌워요. 목사님들, 저 뭔 나무냐고, 나도 모르는데. 근데 이것이 완전히, 과일을 딸 때 되면은 사과인지 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죠. 전문가들이야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 여자 말을 300% 믿으니까 이제 강간법으로 감옥에 이제 쳐넣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100%가 아니고 300%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삶의 열매는 뭐예요? 삶의 열매는 현숙한 여인인데 요셉이 가갖고 겁탈해가지고 자기가 고함지르니까 옷도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이 맞을까요? 이제 그런 것을 갖고 따지고 말고 그 자체가 그런 것이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많다. 그런데 언급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그 가치 없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관심은 복음 운동하는데 생명 걸고 이거 하기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봐봐요.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교회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가 이해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에 내가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의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전부 다 관심이 다른 세상적인 데서 육신적인데 전도에는 무관심, 전도는 무관심. 내 자리,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 화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전도자의 삶.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0절에서 15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각 사람에게 다 각각 사람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갚아주신다. 대가를 주든지 뭐 하든지 처벌하든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속사정을 압니까? 내가 누구 말을 믿고 뭐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중직자들에 대한 것은 무슨 일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증거가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있고 모르니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왜? 중직자는 중요한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일어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겠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분이 시작도 하고 끝도 하고 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심판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도 시간표도 다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 보면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응? 지금 어렵다고 막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도와주면 안 되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시간표인데 내가 도와줘 버리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애들이, 우리 애가 이제 꼬마 때 걸어가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진 것을 보고 어떤 분은 바로 가서 아이고 하면서 앉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넘어졌는데 가만히 지켜봐요. 왜? 저희가 스스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막 가서 붙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못 보고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그래. 저러고 어려움 당한데 왜 안 하고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줄 상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받은 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우리 모습이 틀린 것처럼 우리 생각도 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도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처럼 해야 된다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둘도 없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여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있다. 지어내.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사실을 아닌 것을 지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어디다가 막 수조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도 발견한 거 없어.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빠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빤다는 말은 이제 자기들의 옷을 이제 씻는 자들을 말했어요. 옷을 씻는다는 거, 두루마기, 외투, 씻는 거. 입고 더러우면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세탁기에 넣든지 해서 이제 씻잖아요. 더러우니까 씻는 거잖아요. 안 더러운데 왜 씻겠어요? 더러우니까 이제 씻는 거죠. 왜 우리 보고 두루마리 있으니까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있잖아요,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인데, 부정적이고, 틀린 거, 막 원망, 불평, 불신화 이런 것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사단이 근신하라 깨라. 사단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표현으로 하는 세탁하라는 말인데, 우리 마음도 세탁하고, 우리 입도 세탁해야 돼요. 그러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게 무슨 옷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말하죠? 계시록에는 이 옷이, 이 옷이라는 것이
예,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영적 상태. 단순히 옷 이야기가 아니죠. 흰옷, 예를 들어서 계시록 보면 구원, 의로움, 거룩함, 성도의 신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옷을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는 거예요. 희게. 같은 개념의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으라고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죄를 씻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계시록 7장 14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죄를 씻는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피 이야기입니다. 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같이 제사 지내는데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둘 다 제사 드렸어요. 근데 예물이 증거한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감사제. 아벨은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 사하고 죄를 속하는 이 피제사를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옷을 깨끗하게 하는데 뭐 피를 갖고 그러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가지고 옷을 빤다. 옷이 희해지겠어요? 피 가지고 빨면은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잘 안 지워지고 피에 묻은 거 잘 안 지워지고 좀 시간 지나면 그 색깔이 바뀝니다. 거의 철분기가 있기 때문에 변질이 돼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다. 이 말은 빤다. 이 말은 죄 문제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도 너의 죄 문제도 우리 모두의 죄 문제도 예수님의 피로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전도자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누구냐? 두루마기 이거 빠는 자는 누굴까요? 빠르려고 하네. 빠는 자. 빠는 자가 누구일까? 빠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여기 그랬죠. 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보배로운 피. 빠는 자는 뭐냐면 이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 구원받는 자가 빤다는 거죠. 믿는 자, 보혈을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가 빠는 자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 회개. 날마다. 우리 다락방은 회개 안 한다는데 왜 회개 안 합니까? 우리는 갱신하잖아요. 갱신. 계획하고 늘 갱신하고. 구원받았지만 죄와 세상에 늘 물든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그 밖에 나갔다 오면 옷 빨아야 되잖아요. 땀 묻고 하니까. 그리고 하루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손 더럽잖아요. 집에 가서 뭐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 씻고 먹잖아요. 밥도 먹고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또 손발 씻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했어요.
세족씩 하면서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도 막 씻어주라고 막 목욕시켜주라고. 이제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도 삶 속에서 우리는 좀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미워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깨달으면서,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또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목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목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기준 속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그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역할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을 다 허용하시고 이런 걸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거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다 헤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삶. 우리는 삶을 통해서 24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 보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변함없이 끝까지 가야 돼요.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 안 된다. 과거에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 버렸다. 과거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욕하면서 비난하고 나가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네.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따라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끝까지 복음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곳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옷을 빨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 뜻이 아니다니까요. 내가 빨아갖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그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마지막까지 행위가 아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기 의와 공로를 벗어버리고 오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그 삶, 이것은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생명운동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 그리고 성에 들어갈 이제 권세,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축복. 그것을 그 한 절에, 여기 한 절에 그 이야기를 14절에. 이 세계 복음화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심.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구리 장사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바울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방해했다는 거예요. 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뭐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우리 말이라는 것은 바울 전도팀 있잖아요. 전도팀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심히 이것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해라.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알렉산더가 아마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을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찌 생각할까요? 그 알렉산더가 못된 놈인데 얼마나 또 못되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 사람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 대적하고 그랬다. 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생각했겠어요? 당신은 사람을 못 살렸구만. 복음이 아니네. 나는 살릴 거야. 나한테 은혜 잘 받고 잘 살아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염려거리가 많을 겁니다, 염려거리도 많고, 또, 계산할 것이 많다기보다 살다 보면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 염려할 거 계산할 거 없어요, 사실은. 계산하면 그 날부터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새 친구나 다니엘, 에스더가 언제 계산했습니까? 수임 받았던 7명의 렘넌트들이 언제 계산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떤 계산을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죽이지? 그런 계산 한 거 아니잖아요. 계산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어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묻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래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몰살당할 생겼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러죠. 난 죽으면 죽겠다. 이제 우리 백성이 이런 상황인데, 내 계산이나 하고 있을 때냐. 나만 살겠다고 그 계산 할 때냐. 난 죽으면 죽겠다. 광야에서 이 믿음의 결단 내린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간담이.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이 없으면 뭐 결단도 내려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심은 뭡니까? 우리 관심은. 사람들은 다 이거거든요. 난 똑똑하다. 난 잘났다. 이런 데 관심이. 사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적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세계복음 아닙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나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망대를 점검하라는 점검. 망대가 있다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망대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여정이 있고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지금 세워져 있는가 앞으로도 세워야겠지만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어떤 망대인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탄의 요새가 있어요. 사탄의 요새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인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죠. 견고한 진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 같은 이런 망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런 사탄의 망대가. 유대인들, 사도들 속에 이거 있었잖아요. 사도들 속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요. 이론 있는 사람, 할 말이 많잖아요.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별별 생각, 잡다한 생각, 오만때만 생각 이런 것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스도께 복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 모든 저주가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망대, 이것부터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부터. 그러죠. 이런 거, 사탄의 망대, 이거 정리가 안 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캐스가리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캐스가리. 시계 보면 옛날에는 그 뚜껑만 가르잖아요. 속에 덜렁덜렁. 뚜껑만, 유리만 갈았지, 속에 부품은 다 고물돼가지고 덜렁덜렁하고 고정도 안 되고. 몇 번 캐스가리 해봐야 소용이 뭐 있습니까? 옛날에 양철 같은 것으로 통이, 물동 해갖고 이고 다니잖아요. 해갖고 틈 생기면 막 물 줄줄줄 생기고, 딱 해갖고 탁 뿌리면서 다니잖아요. 시골 했을 때, 물이 막 떨어지게 되면, 이 손으로 이제 훑으라고 탁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러다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땜질 하는 거예요. 납땜 어디 하는 게, 여수 같은 데 가져가서 납땜해. 시골은 없으니까.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틈을 탑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속에다 예수를 팔라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7절, 26절, 27절,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아무것도 그런데 모든 것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 안 맡기면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안 맡기면 틈 노리고 있는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죠. 대신방한다는 대신방. 그래서 사단은 마음, 생각, 영혼에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우리 영혼의 마음에 생각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 분별하라.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어느 것이 좋은가 띠적띠적하고 이거 해고 저거 다 그리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을 안 하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나의 생각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강단 왜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바로 승천하시지 뭐라고 또 한삼고 이 땅에 33년 동안 인간의 몸 입고 사시면서 고난받고 이것도 힘들으셨을 텐데 아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바로 승천하시지 왜 또 굳이 40일간 계시면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그 말씀을 또 하셨을까? 그때 주신 것이 7망대 7여대 7이영표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기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777을 붙잡아라. 사단은 이거 절대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절대로 못 붙잡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거 붙잡고 큰일 나니까 이런 염려인데 그 옛 체질 있잖아요. 옛 체질. 옛날 습관 이런 거. 여기에 이것을 절대 못 버리게 합니다. 옛 체질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라. 사단의 진, 이 요새를 무너뜨려라.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들 보면 질병, 가난, 무능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어른들의 이제 고민이 뭡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고민이 가난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무능한 것 때문에 고민해요. 내가 무능하고 돈도 못 벌고 전부 다 이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틈만 나면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전부 다 안 되는 거니까 불평 나오게 됐잖아요. 질병에 시달리지, 가난하지, 평생 돈도 못 벌지, 무능하지, 헌금도 못하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런 생각이 누가 준 거겠어요? 사단이 준 거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직자들의 고민이 뭐죠? 중직자들의 고민.
중직자들의 고민은 예산이에요, 예산. 돈도 나잖아, 돈.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삼경제에 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삼경제. 여러분, 삼경제 축복 받아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헌금이 차고 넘치면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 헌금 많이 합니까? 그저작년보다 올해 헌금 더 많이 해요?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더 증가했어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훈련도 하는 어쩌네.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내가 경제 축복받고 진짜 차고, 교회 예산이 차고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해야지. 사정도 모르면서, 교회 사정도 모르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제 그릇 준비가 안 돼요, 그릇 준비. 미래는 온대, 지금. 미래는 오고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던데, 미래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현실에 내딛고, 옛날 생각 많이 해요. 갱신과 계획이 안 돼요.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 다 무너뜨려야 돼.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갱신이 이거 안 돼, 갱신. 우리가 예를 들어 종교 계획이다. 종교를 계획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텐데, 목사님들이 계획이 됩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지. 가운 입으라는 거예요, 가운? 가운 입어가지고 하면 뭐 보기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운 입고 막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볼 때 거룩하게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성찬식 이런 거 할 때 막 가운 입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 단정하게만 단정하게 입고 하면 돼요. 꼭 뭐, 양복 입으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양복 입었습니까? 옛날에는 한복이 주로 이제 정장이니까 그거 입었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이제 양복을 입는 것이지만, 꼭 양복 입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해외 가서 지금,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양복 입고 메시지를 해요. 몇 번 메시지 하겠습니까? 완전 탈진해서 죽어버리죠. 반팔 입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 무너뜨려야 돼, 이거 뭐. 다른 거 무너뜨릴 거 없어, 이거 무너뜨려야 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비밀,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런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늘 돼. 마라톤을 지금 뛰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잘 달리고 있는 앞에 가는 사람 붙잡고 막 뭐라 하니까, 이 사람들 정신 돌았구나 하고 막 부딪히고 달리는 거 영상 안 봤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주변에서 뭐 이런데 신경 쓰면 안 돼. 박수 치나 잘한다. 이런데 어디 신경 쓸 시간 있습니까? 막 가야 되는 거죠. 42.19m를 집중해서 가도 쉽지가 않은 판인데 귀 기울여있고 그래 손뼉치니까 막 흔들어주고 제스처 쓰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전도 특공대는 이 없습니다. 죽기로 이제 각오한 사람들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산 없습니다. 전도 특공대는 동기 없습니다. 이미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귀가 열렸다고 다 듣는 거 아니고 눈이 볼 수 있다고 오만 것 다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봤어도 우리가 걸러내고 해석 잘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들을 것은 다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인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안 들어야 될 것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면 어찌 되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망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들 뒤에 놔뒀는데 이거 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의 틀린 망대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가지고 가며 재창조에 도전하는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중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되어 9가지 포럼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의 증인으로 현장에 파송되어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시사 전 세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모든 렘넌트들과 스태프들, 전 세계 다락방 교회와 성도들이 300%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대로가 열리며 7포인트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회에 앞서 우주를 정복하는 아침, 세계를 정복하는 낮, 미래를 정복하는 밤 시간을 통해 절대 망대를 만들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입니다.